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이들을 붙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는 원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유익이지만 그 유익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도들을 보고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이제 공회원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뭔가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공회 회원들이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인 이제 랍비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 신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면은 먼저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약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드다를 되게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다가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뭔가 메시아로, 뭔가 선지자로 막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현혹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 이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호적할 때 백성을 깨어 따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호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금을 걷겠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반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세금을 막 거두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유다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막 항거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아서 모인 사람들도 이 유다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38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고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저 이 사도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다 해도 결국은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들도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알아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드다가 죽으면서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흩어질 거니까 굳이 더러운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만약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가 부활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회라 할지라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들을 막을 수가 없을 거다. 만약에 억지로도 막으려고 하면 결국 이 공회의 회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면 알아서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어차피 애를 써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성령이 가말리엘을 통해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말리엘이 랍비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6장을 넘어가서 7장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냥 경고, 협박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엄청난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파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애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교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확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주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말은 결국 인간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흩어져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없어져 버릴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과 이제 석가모니는 종교적인 인물인 거고 이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이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에요.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로서 유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자에게는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되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하고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공자의 가르침을 지금도 그대로 그 공자의 가르침만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고 그의 생각이 되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 공자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직계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공자가 하는 말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잘못된 거 잘못되었다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의 생각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서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위대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서양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의 제자도 똑같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당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요. 뭐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의 말을 듣기도 하죠.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막 듣다 보면 우리가 공감되는 말들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똑같구나. 아, 저 사람의 말은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옳은 생각인 것 같아. 아, 저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단체로 저 사람 말이 옳다, 막 저 사람 생각이 되게 바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옳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생각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무조건 잘못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따라간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처럼, 가말리엘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떻게 죽임을 당하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막아볼게요. 예수님, 안 죽지 않게끔 내가 애를 써볼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3년 넘게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막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끝에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탄이 우리는 이제 보통 영적인 걸 생각하지만 원래 구약에서는 대적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욕을 먹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에 동조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이 어디 가셔? 아니, 우리 스승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죽으시면 어떡해? 아니, 그럼 어떡해?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말에 동조해서 함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요. 라고 하면서 막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못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막 몸으로 막고 힘으로 막고 애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뜻이나 혹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말리엘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동의가 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보기에 그냥 목회자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올바른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이 올바른 것 같아서 기껏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따라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수고와 노력들이 허무해지고 마음이 아플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말리엘이 말하는 드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다를 쫓아서 400명이 갔습니다. 그 400명은 드다가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선지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쫓아가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면 그 끝에 좋은 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서 그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흩어져 없어져 버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흘려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려고 실제로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